네, 여러분 39분입니다. 우리 1분 잠깐 남겨뒀는데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채플 이 자리에 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고 계셨나요? 오셨나요? 어, 뭐 누군가는 기쁨으로 왔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자신의 밥을 먹기 위해 왔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또 자기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왔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모두 제일 먼저 말했던 기쁨으로 왔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짧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짧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 우리를 이끌어주실 그 주님의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양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항상 이렇게 말하는데 사랑하고 축복해, 줄여서 사축이라고 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축입니다. 여러분, 사축.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이제 함께 찬양하실 때 일어나서 함께 기뻐 뛰며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양하세. 모르는 사람 있으려나요? 네, 찬양하세. 찬양합세. 찬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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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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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우리 한번 찬양을 원합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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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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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다시 한번 차겠습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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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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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마지막으로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네. 함께 이어서 찬양하실 때 그 주님의 임재 앞에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찬양했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뭐라고요?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기로 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 마지막으로 찬양했습니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아멘. 드럼이 점점 빨라지네요. 이렇게 이어서 찬양하며 나아가게 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신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신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림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신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괴롭고 슬플 때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괴롭고 슬플 때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이어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밤이나 낮이나 구별하지 않고 온전히 나의 소망 되시는 주님만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민열 성도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밤이나 낮이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나로 성장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가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해 주신 민혜 전도사님 계십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성장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김민열 선교사님 계십니다. 선교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의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준이 찔리죠? 제 눈만 마주치고 있죠? 그러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 보러 가거나 역시 있군요. 역시 알고 봤더니 이미 찾아둔 거군요. 빨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나무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리 산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일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오우, 꽤나 길었어요.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께 돌아가자입니다. 누구요? 하나님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거는 제이어스 팀에 절대 시비는 걸리지 않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하나님께 돌아가자로 했습니다. 다만 그 의미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의미하는 부분들은 따로 있어요. 그 이름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한번 밝힐게요. 지금 과제로 소논문을 적고 있는데 그 야훼와 엘로힘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 나중에 대학원 가시고 공부도 하시고 꿈을 펼치시려면 여러분들 대학원도 한번 와보세요. 행복합니다. 네, 말씀 들어갈게요. 제가 옛날에 기도할 때마다 했던 말버릇이 있어요.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이제 하나님 이제는 제가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때 교회 목사님이 계속 왜 어딜 나가냐고 가만히 있지는 못하는 거냐고 항상 기도할 때마다 어디 나간다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버릇처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돌아가자.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요? 제가 이거 하면서 고민했던 게 발레처럼 한번 돌아볼까를 고민하다가 제가 그건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을 위해. 에픽하이 투컷에 그래서 명언을 가져왔어요. 아니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투컷의 명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요. 초심으로 돌아가자라고 많이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만약 그 초심이 쓰레기였다면 이거는 그 투컷이라는 가수의 명언입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이에요. 저는 맨날 돌아가자 초심을 찾아야 된다 그러는데 사실은 돌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무엇으로 돌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따라서 잘 살아가고 있나요? 저는 여기에 이렇게 적었어요. 먼저 너무 다행입니다. 왜? 당연히 여기에 네라고 대답할 것 같아서. 근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중에 아직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왜 좋은지 모르거나 그 의미조차 잘 못 느끼는 사람이 있나요? 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정말 즐거운 삶으로 여러분들 느껴지시나요? 오늘 호세아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진한 사랑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예전에 재석순 교사님이 선지자 강의 쭉 하셨던 그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찾아보세요. 자료가 생각보다 저희 많이 쌓여 있어요. 네. 다른 유튜브도 보시고 그 유튜브도 꼭 참고해서 비교해서 꼭 보세요. 여로보암 2세 정말 악했던 그 왕의 시간 때 20년 동안이나 선지자로 있던 게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은요 굉장히 타락한 땅이에요. 왜냐하면 여로보암의 그 죄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상 숭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되어지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이에요. 죄가 계속해서 반복하고요. 선한 한이 하나도 없는 곳이 북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어이 깜짝아. 나 순간 말씀이 안 적혀 있나 했어요. 호세아요, 호세아. 어우, 맞습니다. 호세아. 호세아는요. 자신의 삶으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고, 하나님이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호세아가 결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3장 이후 4장부터는 그 죄악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심판에 대해서도 강하게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본 이 14장은요. 하나님이 특히 사랑에 대해서 그 심판을 얘기하고 호세아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생각한다 말하는 것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전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거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뭐 점령됐거나 뭐 이제 포로의 직전이거나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들도 DFC를 통해 여러 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엔 반응이 있었어요. 호세아가 그렇게 열심히 외쳤고요. 열심히 살아갔는데 결국 북이스라엘은요 멸망합니다. 이게 참 열심히 살아가냐를 물어봤는데 여러분들도 그렇다고 당당히 얘기했는데
아쉽게 결과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하는 길을 걸어요. 아수르를 통해서 민족성까지 사라질 만큼 침략을 당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했고 호세아를 통해서 믿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결혼 생활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시면서 그렇게 일하셨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실 그것은 믿는 사람들의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방법을 안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특히 24장의 말씀이 그러한 결과를 막아낼 수 있는 사실 방법이었어요. 그런 방법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래요.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었길래 돌아오라고 할까요? 제가 세 번역으로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선교사님한테 배웠습니다.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내가 지은 죄가 너를 걸어 거꾸로 뜨렸지만 이라고 얘기해요. 그 뒤에 2절 3절에 보면요. 회개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죄들이에요. 여로보암의 죄, 제가 얘기했던 그 우상의 죄,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죄, 삶에서의 죄, 그 모든 부분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걸 고백해요. 제가 이제 돌이켜야 됩니다. 이걸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2절 3절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이 살았다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그러니까 지금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이 고백을 반대로, 회개를 했다는 건 그 죄를 지었다는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2절 3절을 잊으셨죠? 한번 같이 읽어보고 그러면 가볼게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을 때 여러분들이 같이 눈으로 따라주세요.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아뢰어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 주십시오. 수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시는 아시리아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군마를 의지하지도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우리의 신이라고 고백하지도 않겠습니다. 고아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하나의 삶들을 두고 자신의 이 예배의 모습과 자신이 의지했던 것과 붙잡았던 것 하나하나를 두고 전부 다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죄악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바꾸려고 하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계획으로 아무리 많은 것들을 계획해도요, 결국 우리에게는 사실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앞에 가서 내 죄들을 낱낱이 이야기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호세아가 보여준 이 회개의 모습이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모습이에요. 죄를 하나하나 잘 이야기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러지 않겠다고, 완전히 떠나겠다고도 고백합니다. 그 선포를 한 그 돌아감은요, 이 회개의 모습이 가능한 이유는 3절에 보면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어다 라고 할지니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긍휼이 바로 자비롭다, 긍휼이 여기다의 의미가 가져 있는 그 말씀입니다.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비로 돌아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회개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회개의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 죄악을 가리고 싶어서, 다른 복을 받고 싶어서, 또는 내가 고백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고 내 주제에 하나님을 가스라이팅 하면서 내 죄를 무조건 바꿔주셔야 되는 진의로 사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호세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하신 분이시기에 고와 같은 나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요. 여러분들의 회개는 어떤 회개를 전하고 있습니까? 호세아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그 돌아가는 것은 내 죄, 내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해서 회개해서 돌아서는 것이다. 그 일이 가능한 이유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3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자비롭게 여기시기 때문에 이 일은 가능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회복을 말하여 주신 후 우리에게 두 번째로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돌이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야 돼요. 근데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돌이켜 주시는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내가가 호세아가 아닌 건 아시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반역이 또한 뒤로 돌아감, 배신, 변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붙잡고 다른 군마를 붙잡고 살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돌아선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그 반역한 자들을 하나님이 내가 반역해서 고치겠다 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돌아선 자들을 고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등진 사람을 고치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돌이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침은요, 4절에 보면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고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들을 다시금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는요,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으셨습니다. 결국 후에는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회복해 주세요. 그 회복들의 이야기가 호세아를 통해 전해지는데요, 그게 5절부터 8절의 말씀인데 하나하나를 보면 정말 그냥 적당히 돌리신 게 아니라 완전히 돌리셔서 그 존재 자체가 최고급이 될 수 있도록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씩 좀 볼까요? 이스라엘 땅 같은 경우는요, 비가 잘 오지 않는 땅이래요. 그런데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비. 그런데 여기서는 특히 이슬. 이 아침의 이슬과, 내가 이스라엘에게 아침의 이슬과 같으리니
가장 그 이스라엘에게 필요하고 이스라엘에게 공급을 주고 이스라엘이 먹고 살 수 있는 첫 힘과 같은 일을 주신다. 그리고 또 백향목, 최고급, 레바논 백향목은 최고급의 나무로 얘기를 하거든요. 나중에 성전을 지을 때도 사용하는 그 도구로 사용될 만큼 최고급으로 얘기합니다. 그런 가장 좋은 나무로. 또한 레바논에서 수출하는 포도주. 여러분들 포도 좋아하시죠? 안 걸리네요. 포도 주스 좋아하세요? 포도 좋아하시죠? 예, 병규 과장님 감사합니다. 오렌지. 포도주 중에서도 최고급의 포도주가 레바논의 포도주라고 합니다. 결국 이러한 회복들이 이루어지면요. 8절에 이렇게 얘기한대요.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볼 때 분명히 자신의 이득을 위해 만족을 위해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돌이킴을 입으니까 우상들이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상은 거들떠도 못 보겠어요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완전하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다는 것일까요? 완전하다는 것이죠. 사람의 어떠함으로는 이런 일들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거든요. 과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나요? 정말 하나님이 이 말씀에서와 같이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지금 우상팽배해져 있고 자기 욕심에 찌들어서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이 완전하게 바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확신하며 믿고 있나요? 더 크게는 여러분들이 가진 그 죄의 상황이 완전하게 바뀌어지는 그 상황이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나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모두 다 고친다고 얘기하십니다. 죄의 문제, 끊이지 않는 이 죄의 문제가 결국 해결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고쳐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좋다고 하는 것들, 나를 유익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들, 당연히 우리도 열심히 세상에서 살아가야죠. 공부해야죠. 분명히 해야 되는 것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과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도 바뀌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지 않을 거예요. 그 첫 번째, 그 돌이키려는 마음을 가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 두 번째 보여줬던 것 같이 하나님은 모든 걸 고치시는 분이 맞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길로 끝까지 살아가야 합니다. 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지혜 있는 사람과 총명한 사람,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현명한 사람일 것이고 똑똑한 사람일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결국 어떤 길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길.
좁은 길,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길을 조금 더 우리가 알기 쉽도록 정리를 한다면 바로 말씀의 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볼 수 있고 명확하게 좀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계속해서 넘어지지 않나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곳에도 계속해서 넘어지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넘어지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는 거죠. 다시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고요.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하고요. 다시 하나님의 돌이킴을 우리가 입어야 합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람의 어떠한 힘과 능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겨둡니다. 그리하여 올바른 길, 그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삶에는 하나님의 고침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길이 진짜 살리는 길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전해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들이 돌이키지 않아서 결국은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지고 그들은 민족성까지 말살되어지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후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들도 계속해서 돌아오려고 합니다. 당연히 예수님께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바꿔주시는 것, 또한 그 길에 계속해서 우리가 점검하고 살아야 되는 것, 모르는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믿는 사람 중에는 모르는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 당연한 공식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이 거슬리고요. 어쩔 때는 말씀이 좀 찔리게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이 우선이 아닌 삶이 더 편해지게도 됩니다. 그때가 다시금 오늘 말씀에서 말했던 돌이켜야 하는 때가 되고요. 그 돌이킴을 통해 하나님의 변화를 입어야 하고요. 내 삶을 하나님의 길에 계속해서 대입해보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악인은 그 길에서 넘어진대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걸어가는 삶을 넘어지게 만든대요. 그런데 의인은 그 길로 다닐 거래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넘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길에 걸어가고 있는지 각자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번의 결단이나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계속해서 그 일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약속해 주셨고 돌이켜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함께 찬양하길 바랍니다. 다시 설교의 제목으로 하려고 했던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형태를 보면 사실은 너무나 두렵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론 하나님을 믿는 존재에게는 다시금 하나님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있기 때문에 회복되어짐을 보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또 다르게 생각하면 나는 이미 그 하나님의 도로, 그 길로 돌아가 살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주변의 영혼들이 그 절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에도 참 슬픔이 있습니다. 오늘 정말로 이 찬양하면서 내가 돌이켜야 되는구나, 또한 이 돌아가는 삶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서 나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영혼들에게 그 여호와께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로 살아가는 삶을 나눌 수 있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엔 줄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는 회개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을 주셔서 내 마음에 있는 그 죄악의 낱낱한 비밀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